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또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단기 선교회가 있는 우리 팀 가운데 함께 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면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두 개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위기의 때는 우리 인생에 계속 있잖아요. 크고 작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위기의 때는 특별한 인물이 또 나오기도 하죠. 위기의 때에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위기의 때에 독재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물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 입장에서 보면 위기의 때지 않을까요? 위기의 때. 이제 어떻게 살지? 함께 있던 예수님이 사라졌고 예수님이 수많은 말들을 하셨고 오늘 함께 읽었던 성령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평안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 위기의 때에 등장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죠.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근데 이 위기의 때에 초대교회 성령님이 등장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위기의 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 아닐까? 좀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오늘날도 계속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물론 물질적으로는 되게 좋아졌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좋은 환경일까요?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쵸? 저도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문제들 그리고 한국에는 저도 그냥 간혹 듣긴 했는데 딥페이크해서 요즘 또 너무 가상현실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한국의 여자 학생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지금은 또 보면 학교에서도 뭐 국제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커밍아웃에 대한 여러 가지 성 정체성과 관련된 것도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이 있고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고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인간의 배움이 점점 더 학력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력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윤리 수준도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우리의 윤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오히려 가난했을 때가 돕고 사는 것은 더 좋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는 항상 시대의 희망인 걸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게 세상이 엄청 거대해 보여서 그런 생각을 교회 와서 듣다가 막상 세상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정말 희망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가 4대 빈국 중에 하나인 한 나라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약간 조선시대 같은 거죠. 21세기인데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뭐 아프리카는 늘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물을 파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뭐 선교사들이 가서 그 아이들이 문맹률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글씨를 못 읽는데도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다 학위를 받아서. 근데 그분은 모르죠. 다양한 그 나라의 전체 전반적인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외워서 그냥 들어서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그냥 방송 설교를 많이 듣고 외워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다수 그분이 사역하는 성도들이 글을 다 못 읽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들이 그런 곳에 가서 글씨를 알려주고 근데 애들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 아시죠? 예전 가난했을 때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주에서 누가 오면 다 구경 가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가다가 뭐 빵꾸 하나 났다 그럼 다 몰려들어갖고 뭐 하나 보고 막 이랬던 시대가 불과 그렇게 한국에도 뭐 100년이 안 된 얘기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글을 알려주고 뭐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가 희망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회가 어두워져 가는 게 점점 짙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만 그럴까? 아니요. 계속 보면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교회는 문을 닫아요. 뭐 들으셨지만 코로나 때 한국에 마녀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럼 주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왜 문을 닫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있는 곳인데 왜 그 범죄가 더 아주 악랄해질까? 이 생각 한편 들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너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정말 희망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기도할 때는 오전 세상 밖에 나가면 그렇지만 환경을 보면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다라는 그런 말을 외쳤던 것처럼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장소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성도가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교회를 태동하게 하신 성령님을 좀 다시 또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성령론이 조금 조심스러운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작은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느껴지는 이 거대한 세상, 우리도 막 휩쓸려 가는 것 같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일반 사역은 무엇인가? 물론 교회 공부를 하셔서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한다면 다시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성령께서 저와 몸된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사명,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건 말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의 또 지상 명령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라라고 했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이신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성령과 예수님의 일생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역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성령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이실 때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을 드리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대기가 성령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를 태동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제자들은 성도가 아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성도였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했다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때는 교회라고 하면은 유대교 회당밖에 없었죠.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 외의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의 혀같이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이후로 각 나라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곳에 오순절을 통하여서 각 나라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참 놀라잖아요. 베드로도 거부를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이방인까지 모여서 그 머리 대신 주님 앞에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우주적인 교회를 누가 만드신다고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단기팀이
또는 우리의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돌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것에 되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걸 깨시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을 깨셨잖아요. 마치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고넬료의 집에도 그와 그의 권속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 구원이 없는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냐. 성령은 그래서 교회를 태동시키십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리 안에도 대단히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그런 빡빡한 기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걸까? 그러니까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여러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지체로 묶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로 눈뜨고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교회를 보고 있나요? 관심이 있나요? 글쎄요, 과거대로 인간의 본능은 사명보다는 나의 중심이 나에게 맞출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요즘 한국 교회는 다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사명 이런 걸 일단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라는 말을 외칠 수 있을까? 그냥 그거는 그냥 개인의 종교로 빠지는 건데 주님의 복음이 성령께서 오신 게 그냥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자만 왔을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태동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성령이 일반 사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성령은 믿는 사람들, 교회를 대상으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령은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세상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은총에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은총은 뭐죠?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있고 또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일반적으로 사역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읽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의 일반 사역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8절, 9절, 10절, 11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좀 말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8절에서 보면요.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뭔가 좀 혼나는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혼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선고하다. 선고 아시죠? 판결 땅땅땅 선고하는 거. 그건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바로 선고가 내려집니다. 6개월, 벌금 얼마, 아니면 1년 징역 이런 식으로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서 보면 이 구절을 볼 때 저도 예전에도 그런 묵상을 해봤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 개인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롭지 못함에 대해 책망하시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는 세상입니다. 세상. 성령이 나타나심 자체가 성령이 오셨다는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교회를 향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개인을 향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키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향한 이 중요한 워딩이 어떻게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저희가 생각하고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영이시라고요? 아니,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탄생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왔던 말들과 예수님이 해오신 사역하고 같은 내용으로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과 계속 일평생 하셨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내신 분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보내심을 받은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인 맞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베드로가 왜 끌려가서 대제사장들 앞에 섰을 때 그때 상황인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아니 그때 아니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본인들 사도들이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만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안에 있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중재하시고 우리 안에 재현하시고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함께 의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들을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모르면 자꾸 우리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내가 말을 되게 잘해야지. 물론 전달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달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운데 누가 그것을 적용시키신다고요? 성령님이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람하고 눈을 보고 있고 말은 하지만 성령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사역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우리 다 이제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전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세상의 죄에 대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볼게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여기서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마치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를 조목조목 설명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너 죄 말이야. 너 이런 죄 하고서 죄에 대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그 많은 죄에 대한 현상과 죄에 대한 항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서를 보면 우리가 이건 죄고 이런 부분에 되게 상세히 나와져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도 그렇고 이건 죄니라 이렇게 하면 뭐 부정하니라 이런 거 쭉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죄에 대한 목록을 다 나열한 게 아니라요.
한 구체적인 말만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가셔야지 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가셔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 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지 않거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심지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많을까요? 오히려 거짓에 관심이 많을까요? 거짓.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메시지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들이 거짓인데 그것이 다수가 되면 그것이 진실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부활하신 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그럼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소문을 퍼뜨리면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봤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고 그게 다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는 제자들의 훔침을 받고 어딘가 있다. 저것들은 부활에다 거짓말 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세상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선고할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나를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이 사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했던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러 오신 건가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선고하실 때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거야. 너희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봐봐. 너네 얼마나 많은 거짓말 쳤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았다. 근데 그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나타나신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그 죄를 믿지 않은 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언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심 자체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신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요 이미 성령님 나타나시는 것 자체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또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선고한 것은 뭐예요?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기서 의는 마치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돌아가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은 이제 설교를 들어보기도 했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제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은 그거보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은 우선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할 만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퍼펙트하게 만족시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만족했다. 나는 네가 율법도 완성한 그 율법도 만족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사랑으로 다 내어주는 것. 그렇죠? 율법을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희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따지는 건 쉽지만 희생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어떤 누구도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얘 죄 참소할 때 더 이상 누구도 고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분과 그분의 사역이 누구에게 다 받아들여졌다고요?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버지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나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우리가 아직은 지금 성화되어 가는 중이잖아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영화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죠. 받아들여진 거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입증하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신 거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의의 길, 하나님 보시기 옳다라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주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세상의 심판을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세상 임금이 주님의 사역의 결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혹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교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초반부에 세상이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소망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데도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않다면 다 매일 감사밖에 안 해요. 춤출 수밖에 없다니까요.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죠. 근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누구의 노예로 평생 살게 된 건가요? 죄의 노예로 살게 된 거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임금이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자,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우리 부르는 존재죠. 그런 자녀를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죄라는 걸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직 죄 없이 태어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정말 인격적으로 지금 물론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우리 아기 때부터 막 때를 쓰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다수의 세상은 다 누구의 자녀로 살았다고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꺼내올 수 있을까요? 그냥 꺼내오면 돼요? 꺼내올 수 없는 거죠. 함부로만 가서 꽉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인이 저쪽에 속해 있었고 심지어 예수가 꺼내오려고 해도 제발 저승 데려가서 이런 사람이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강력히 거부하죠. 네가 뭔데 내 삶을 간섭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가도 내가 예수 알겠는데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하고 바로 거부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30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들려야 돼요. 노뱀처럼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연대기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름 생각이 지금 안 나지만 그 사자가 마지막에 굉장히 막 연약하게 끌려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각종 많은 그 당시 권세자들을 표현했던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막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고 얼마나 희희낙낙하면서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죠.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사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자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니까요.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왜? 없애버렸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게 되면서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죠. 이 세상 임금들, 이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들이 관리하고 있는 누구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세상의 힘을 주무르는 자가 사단과 마귀인데 그들은 누굴 통해서 일한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바뀌잖아요. 그래야 마음대로 법을 뭔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세등등했던 세상 임금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사단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로부터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일들을 누가 완수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완수하세요.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 심판을 받았다는 게 그러면 사탄의 모든 힘을 잃었다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권세들이 속박이 되고 이전과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게 심판하시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금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만 모를까요? 성도들이 몰라요.
목사님 말이 성도들이 모른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 책에서 나도 이 사실을 놓칠까 봐 두렵다, 이런 말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읽었던 8, 9, 10, 11절에서 세상을 향한 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좁은 범위에서는 개인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사역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성령께서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제한하고 속박하고 힘을 예전처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보질 못해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도들은 나가서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웠을까요?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사탄의 힘이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더 성령의 사역을 조명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신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 향한 또 사역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이 일반 사역에 대해서 사도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성령님의 오심으로 심판을 받았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을 현상적으로 엄청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병을 낫게 하시고 미래 일을 알게 하시고 약간의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성령님인지 점을 보는 건지 아리까리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상관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령의 사역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게 저는 되게 너무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우리는 성령을 교회에서만, 신자에게서만 되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 많다. 물론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의 역사하는 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성령이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물론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 안에는 제한이 없으시니까. 근데 성령이 오셨다라는 게 이렇게 세상을 향한 이런 중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 새삼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시는가요? 안 계신가요? 그걸로 부족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성령께서 오실까요? 막 100일 기도라고 해야 성령이 오실까요? 물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라고도 했고요. 구하라라고 하셨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어디 갔다가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친히 빌바를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렇죠? 그분이 늘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자체가 세상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고 계시고 나타나고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알 자가 누구밖에 없을까요? 교회와 성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완성하신 이 사역들, 그것을 누가 적용시켜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건사님이랑 이번 주에 조금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시고 이제 열정이 조금 그럴 때도 있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그럴 때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때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약속대로 보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세상은 이미 예수님 이 말씀대로 선고를 받은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의 교회가 개인의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야 하고요. 저 무지막지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투수로 그 위기의 때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위기의 때에 누가 우리를 돕고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럴 때 저희 교회가 성령을 의지해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 곳곳을 메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힘들면 기도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포기해서 안 하고 싶어 해요. 누구만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잠잠하고 여러분 복잡할 때는요. 사람 많이 만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